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5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계절의 유황인 5월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을 많이 기대하고 있을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로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아이들 다 오는 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교회에서 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이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왕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부를 자랑하는 정말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가졌지만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왕인데 늘 불안하고 늘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신하 한 명을 데리고 변장을 해서 이 왕이 그 나라를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농사를 짓는 이 밭에서 일하는 한 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랑 아들이 3명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노래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새참 시간이 되어서 새참을 먹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국수 한 그릇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왕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먹고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왜 저들의 입술에서는 노래가 끊이지 않고 왜 저들의 얼굴에서는 행복이 이렇게 묻어나냐고 신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하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여, 저들은 아직 구구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무슨 클럽이에요? 그래서 왕이 신기해서 그 구구 클럽이 뭐냐는 겁니다. 왕이여, 제가 구구 클럽이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저에게 금동 좀 99개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구구 클럽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전, 금화 99개가 드는 이 주머니 하나를 그 신하에게 딱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받은 이 금화가 몇 개 들었습니까? 99개가 든 이 금 주머니를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농부의 그 가정 문 앞에다가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농부가 이 밭일을 하러 가다가 집 대문 앞에 보니까 이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주머니를 딱 덜쳐보니까 금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낼름 가져다가 방에 들어와서 그 금동전을 다 부어서 하나씩 세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99개. 한 번 더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몇 개입니까? 3번, 5번을 세워도 금동전이 99개입니다. 아니, 100개면 100개지 왜 99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아내를, 자는 아내를 깨웁니다. 여보, 이거 한번 세어보라고. 아내도 세어보니까 99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고 있는 또 아들을 깨워서 세게봅니다.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너는 한번 세어봐라. 아들이 세워도 몇 개입니까? 99개. 그래서 이 농부가 아내와 아들 앉혀놓고 작정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에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졌다. 금화 1개를 벌어서 금화 100개를 채우는 것이 우리 집안의 목표이다. 이제부터 먹는 것도 아끼고, 이제부터 옷 사 입는 것도 줄이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꼭 100개 클럽에 가입하자고, 금화 100개를 모으자고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이제 웃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금화 99개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좀 누리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저 남편은 왜 이렇게 금화를 갖다가 하나 더 채워서 100개를 채우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거기서 남편 몰래 남편이 숨겨놓은 거기서 금화 3개를 가져다가 시내에 가서 최고 좋은 양장점에 가서 멋진 옷을 한 벌 입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양화점에 가서 최고 좋은 구두를, 하이 구두를 신고, 그래서 금화 3개를 다 써버립니다. 남편이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금화 3개를 쓴 것을 바라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금화 100개를 모아야 되는데 3개를 써버렸으면 몇 개가 남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남았습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96개밖에 남지 않아요. 이제는 그 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금화 하나 더 모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고 2배 이상 노동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데, 엄마는 말이야 금화 3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좋은 옷 사 입고 자기 좋은 구두 사 입으면서 왜 나를 위한 선물 하나 안 사왔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 몰래 침대 밑에서 금화 3개를 훔쳐다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노는 데에 흥청망청 쓰는데 금화 3개를 다 써버렸어요. 아내가 아들이 금화를 3개씩 써버렸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93개밖에 남잖아요. 이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서로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은 아내와 아들로부터 이 금화 93개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와 아들은 아버지 그 주머니에 있는 금화를 훔쳐다가 돈 쓸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하가 왕을 데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가정에는 이제 행복이 하나도 묻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는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저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구구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클럽이에요? 구구클럽이란 뭡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나타낸 클럽이 바로 구구클럽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을 믿어 신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니, 나는 해석제는 잘 따라하는데 우리 가정을 하니까 잘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구구클럽에 가입한 성도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릅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가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에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셀 명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셀이라는 말은 뭡니까? 복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달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이랍니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닮고 싶은, 여러분 딱 보면 부러워 죽겠도록, 경상도 말로 하면 여러분을 딱 보면 부럽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이 에스레의 축복인 것인데요. 근데 이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나타나는 복과는 다릅니다. 이 에스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의 중복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1번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여러분 존경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의 모습이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렀지만 다 올라가다가 다 돌아가, 하나님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1번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하냐?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은혜 수단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아직까지 우리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나 어린 부모님들은 거의 지금 석 달째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된다고 막 하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참 은혜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가는 그 질과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냐? 예배와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여러분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려면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접촉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1번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채널을 맞추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영어 듣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차만 타면 무조건 AFKN을 틀어놓고 제가 운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AFK는 전에 차는 잘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영어 열심히 해라고 새 차를 딱 사니까 85.5가 잘 잡혀요. 네. 근데 여러분 전에 차는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AFK를 들으려면 85.5의 채널을 고정을 시켜야만이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들으려면 채널을 91.7에 맞춰야 됩니다. 91.9입니다. 예. CBS는 93.1. 그럼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85.5를 채널을 맞춰야 돼요. 잘 안 맞춰져요. 85.5 됐다가 55.9 됐다가 자꾸 뭐 차를 더 조금만 가면 85.9로 넘어가 버리고 7로 넘어가 버리고 저 대명동 봉북동으로 가면 잘 잡혀요. 왜냐하면 캠프워크에서 방송을 써오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배의 재단이 딱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예배와 기도만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든 어떤 전염병이 와도 여러분의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신앙생활 진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저를 기름 부어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런 감정들 여러분 다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세요.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서운하지도 마시고 그런 마음들 그냥 다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역사 써내려가는 것도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들고 나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주파수를 맞출 때에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오늘 2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세 가지 구체적인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는 장수의 축복,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흘러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쓰이고 있는 이 복은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과는 다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저 사람 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끼리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 집은 복받은 사람이다. 김 변사님 집은 박 집사님 집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는 복이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비한 단어입니다. 무릎 꿇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배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축복, 손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목사님 이게 뭔 복입니까? 로또 당첨되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 우리 남편 성진하는 것이 복이죠. 자녀들 잘 되는 것이 복이지.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한 그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이 뭐가 복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전적인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씨 뿌리고 첫 추수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받을 수 있도록 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축복해 주셔야 야베스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5년 전에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제가 5년 전부터 제가 하루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루에 1시간 이상 10,000보 이상 제가 걸으려고 작정을 하고 제가 열심히 걷습니다. 그래서 반경 한 4, 5km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는 매일 강남 코아를 가다 보면요 롯데 시네마가 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그 1층에 있는 가게들요 길어야 3개월 못 넘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석 달을 못 넘깁니다. 한두 달 있다가 가게문 바꿔버리고 거기에 식육점이 됐다가 어떻게 보면 국밥집이 됐다가 어떻게 보면 또 분식집이 됐다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 롯데 롭스라는 그 올리브영 같은 거에 들어왔다가 대기업 롯데에서 하는 거도요 6개월 못 가요. 두세 달 만에 간판이 다 바뀌어요. 그걸 보면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야 그렇구나. 대기업도 3개월을 못 버티구나. 그걸 보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1번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상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 각 가정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나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만나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우리 정민이도 그렇고 우리 세훈이도 그렇고 우리 수진이도 그렇고 잘 살았나? 좀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저희들이 가정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남편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민이 화이팅! 좋은 남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여러분 행복한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남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그 남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나를 세상에 가장 행복한 공주로 내 남편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행복한 아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돈 잘 버는 의사 만나는 게 행복한 관계예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부부의 세계 아닙니까? 저는 드라마 보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데 저는 이게 신문 읽다 보면은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몇 편을 봤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맛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거기에 보면 다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병원장, 부원장, 국회의원, 재단 이사장, 세당장으로 보면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가정들 한번 다 보세요.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한 가정도 없어요. 전부 다 불륜을 저지르고. 근데 저게 왜 국민들 마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그 식탁에 둘러앉는 올리브 감람나무 같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나무로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포도송이 열매를 맺을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을 상징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에서는 이 교회를 상징할 때, 나타낼 때 비유로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어떤 나무? 포도나무 같아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아내, 자녀들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축복이 넘치는 가장 인자한 엄마와 같은 이 상징이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 감람나무도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상징한 나무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우리나라가 김치 먹는 것처럼 올리브 열매를 늘 식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폭풍 성장하는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나무가 자라면 20-30m까지 자란다는 그 수만 개의 나무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나무는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자녀들을 맞춤해서 이렇게 학원 보내고 우리 아이들, 엄마들이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가이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존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행복한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질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김동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때 김동원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부흥회 하기로 오기로 이게 힘든, 그래서 이렇게 그 비서 그 집사님이 안 된다는,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목사님 요즘 신경쓰는 게 많아가지고 그때 뭐가 힘들었냐면은
목사님이 이게 녹십자 자녀들하고 이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재판을 계속 하는 그 시절이었거든요. 김동호 목사님도 이북분이고 녹십자 회장도 이북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녹십자가 굉장히 큰 대기업 아닙니까? 굉장히 그 회사 큰 회사입니다. 제가 우리 신전 다닐 때 녹십자 공장에 있는 가보면 그 회사가요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거의 이 회사 주식 거의 대부분은 이 김동호 목사님한테 이 주식을 다 줘버렸거든요. 그 가치가 한 3천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소송을 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말년에 치매에 걸려서 김동호 목사님한테 재산을 상속했다.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이겼는데 또 2심까지 하고 몇 년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대법원 판정에 바로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에서 그렇구나. 물질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겠구나. 비록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워도 여러분 이렇게 엄마랑 아들이랑 행복하게 밥상에 둘러 앉아서 밥 먹는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누가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지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1번 자리에 모시고 영적 주파수 하나님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 마지막에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지금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보세요. 다 얼굴이 반지르하고 옛날 같은 불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60만 되면요 일 안 해요. 그냥 동네 이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술이나 마시고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다가 대부분 다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냐 그 자식의 자식을 보는 손주를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는 뭐 손주 보는 것이 뭐 축복입니까 생각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는 여러분 손주 보는 것이 장수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또 어떤 복이냐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할렐루야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잘 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는요 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잘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쫙하게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시냐 자녀들이 더 잘 되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오래 살아서 그 번영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세상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